안녕하세요. 참정광석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인을 존대하라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경찰서에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방산시장입니다. 저는 경비원인데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시장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요구르트 한 병과 옷이 담긴 쇼핑백이 놓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82세였고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할머니를 따뜻한 방이 있는 인근 경찰 지구대로 옮겨서 재워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가까스로 큰딸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큰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오빠를 부르지 않고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동생을 불렀으니까 난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경찰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관이 집에 가서 아들 부부와 딸 부부를 경찰서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큰아들을 병으로 잃고 나서 딸들과 작은 아들의 집을 전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노모를 서로 모셔가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3년 전부터 다툼이 더 심해졌습니다. 노모를 불양해온 큰딸은 이날 오후 노모의 옷을 챙겨 들고 방산시장에 있는 작은 오빠 가게로 찾아가서 노모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10분도 되지 않아서 작은 아들 부부는 노모를 다시 여동생의 가게로 보냈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노모를 데리고 오빠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견디다 못한 노모는 작은 아들 가게에서 나와서 바깥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때 오후 6시가 돼서 아들과 딸 부부는 모두 퇴근해 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경비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노모를 이날 경비원이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손가락엔 비싼 보석 반지가 끼고 있었고 모두 서울의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말합니다. 서로 모셔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간 것이지 어머니를 절대 버린 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서로에게 어머니를 잘못이라고 욕설과 함께 싸움을 하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말합니다. 유산을 나눌 때는 아들, 딸 구별이 없더니 어머니는 왜 아들한테만 모시라고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노모는 경찰서에 앉아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래 산 게 죄지 애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80 넘으신 노모를 자녀들이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길가에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노모의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오래 산 게 죄지 애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자기를 길가에 내팽개쳐버린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인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먼저 노인 공경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족처럼 살아갔습니다.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눴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가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루포의 아버지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때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는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던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런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든 교인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젊은 교인들은 서로 친동기간으로 대하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돈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잠정방송교회 교인들끼리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서로 삼촌, 이모, 고모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가족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꾸짖다는 말은 주먹으로 치다는 말입니다. 꾸짖지 말라는 말로서 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늙은이를 혹독하게 질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지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노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실수를 해도 권면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질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온유한테도록 권면해야만 합니다. 노인들은 권면할 때는 예의와 겸손을 갖추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늙은이가 상처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의 산정형교회 수석
장로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평양에서 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자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교장이었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산정형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한 번은 조 장로님이 예배 도중에 설교하는 도중에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자 주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조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나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끝내자 주 목사님도 울고 온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산정형교회 온 교인들은 조 장로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존경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져서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가한 딸이 와서 말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반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오냐 그러마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말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반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오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사람에게 반지를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지 덕분에 그는 죽기 전까지 효도를 잘 받았습니다. 반지 하나를 얻으려고 딸과 며느리는 아버지 생전에 열심히 잘 모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이아 반지는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바르고 효도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위선적인 효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효부는 룻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큰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때 룻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노릇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재혼의 길도 버렸습니다.
자기 고향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종교도 버리고 어머니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라는 랍비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을 자로다. 이제 백정 네네스 옆에 서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위치가 천한 백정 옆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백정은 매우 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를 그만두고 기도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백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정 네네스는 유명한 랍비가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황송해서 문 앞에까지 나와서 영접하고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랍비를 모셨습니다. 그때 랍비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옆에 서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게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네네스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또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변명합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느라 저는 회당에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도 못했고 좋은 일도 하지 못했고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랍비가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거동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있었습니다. 네네스가 늘 어머니 옆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어머니 친구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랍비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백정 네네스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도 황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만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말도 안 됩니다. 효도가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고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봐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최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남편이 재산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과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과 같은 연금과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7집사를 뽑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구제사업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서는 자신의 과부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그 과부 어머니를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교회에서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과부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과부가 된 자기 어머니의 생계를 교회에 완전히 떠맡기고 이런 불효자들이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에 생기는 친족과 가족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부양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인 중에서 자기 친족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 즉 배교자라고 말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인간 말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부양은 자식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 부양도 역시 중요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은 사회나 교회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인간이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 거짓 신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 행위입니다. 불신 자녀들도 부모를 잘 모시는데 하물며 믿음의 자녀들은 더 부모를 잘 모셔야만 합니다. 부모가 은퇴하고 육신에 병이 생기고 정신이 희미해질 때 바로 그때야말로 자식이 진짜 효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지금 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얼마 부모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빨리 떠나기 때문에 효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정강석회 성도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함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